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주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23장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23장 23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한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에 욥기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으로 한번 제목 삼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욥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에는 욥같이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정말 바르게 행하고 또 그 당대에 또 가장 큰 재산가였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그것도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서로 애정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병이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병이 들어서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욥이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을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욥의 세 친구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너가 자녀가 10명이나 죽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비참하게 병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큰 죄를 지어도 아주 중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하고 죄 지은 것을 이제 드러내놓으라고 계속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욥은 아니라고 해도 새 친구는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또 자기 스스로도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욥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장 3절에 내가 어찌면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절실하게 해답을 구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한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그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는 욥의 세 친구가 천년 해답을 줄 수 없었고 또 자신이 또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도 이걸 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답을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그냥 속에 있는 걸 막 탁 터놓고 한바탕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여야 말이죠.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9절에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 철통같이 믿는 사람이 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은 하고 계시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대답을 듣고 싶은데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직접 답은 얻지 못했지만은 신앙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하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인생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왜 이걸 단련이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욥은 이걸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자기 반성해봐도 이만큼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당하는 이것은 분명히 징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단련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이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11절 봅시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여겼구나. 욥은 시편 1편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쪽발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욥은 죄에서 구별됐고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씀대로 주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그러니까 욥은 11절과 12절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따랐고 그리고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으니까 내게는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것은 징계는 아니다. 이건 분명히 단련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게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분명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죠.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인데 그게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욥기가 다 기록이 됐으니까 욥이 얼마나 축복받았고 이제 그 나중에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욥이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하고 말 거지요. 가장 비참하게 돼 있는데 이건 뭐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믿음으로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욥기 23장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 정답을 갈망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3절처럼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사람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는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그 죄가 아닌데 욥처럼 특별한 어떤 계획 때문에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련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속에서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단련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 우리 각자에게도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만 하나님 작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도 작정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만드는 것이 목적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 길은 내가 몰라요. 장래는 하나님만 아시고 내 장래는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3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한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러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거 뭐 남편에게 얘기해도 이거 답이 안 나오고 아내에게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고 형제자매에게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고 누구에게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죠. 내가 왜 하필이면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궁금한 사람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이런 갈등도 있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왜 하필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몸이 약하냐부터 이야기해서 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었을 때 해답 있는 분이 있으면 묻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욥은 10명의 손자가 죽고 가장 비참하고 어렵게 됐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터놓고 정확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기 6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6장 2절입니다. 나의 분하늘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기서 욥은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 있는 겁니다. 새 친구하고 전혀 얘기하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분하늘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래, 욥은 막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욥은 아주 큰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 말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들나귀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데 배가 고픈데 풀이 없으면은 우세시잖아요.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배고픈 소는 꿀을 찾습니다. 들나귀는 배고플 때 풀을 찾습니다. 싱거운 거 먹을 때는 소금 찾잖아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싱거운 것은 소금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닭이 알 흰자위가 소금 없이 맛이 있겠느냐. 알 흰자위, 달걀 흰자위 먹으면 소금 없으면 맛이 없는데 소금 뿌리면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싱거운 것은 딱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닭이 알 흰자위 먹을 때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이, 거기에 맞는 짝이 있고 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답을 알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겠냐 그 말입니다. 너무 힘들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을 사람들은 원하게 되는 겁니다. 싱거운 게 있으면 뭐 찾습니까? 소금 찾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사람은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질문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냥 이론 말고 정답을 갈망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온 그런 확실한 정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철학자들은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정답은 주지 못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정답인 거예요. 어떤 침대 공포증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침대 위에서 이제 누워 잘 때마다 이게 굴러 떨어질까봐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침대에 누워 잘 때마다 떨어질까봐 이게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침대 다리 잘라버리세요. 아니면 방 맨바닥에 누워 자라고. 오히려 그게 낫잖아요. 생각보다 답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막 헤매는데 성경에는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지금 자신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사람이 너무 고통받을 때는 주변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주변 보니까 악한 자는 잘 돼가거든요. 생각 좀 해봅시다. 욥기 21장. 같이 어려우면 위로가 되는데 악인은 더 잘 되니까 이게 마음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21장 보시겠습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잘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목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며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재산 다 날아갔는데 아기는 잘 살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그 집에는 평안하고 하나님 매도 임하지 않고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고 아이들은 막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양떼같이 우르르 많이 낳고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마음에 비참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욥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물론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금세가 전부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 닫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금세에서 잠깐 형통할 수 있다는 걸 욥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지옥 떨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12절,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들은, 악인들은 세상에서 잠깐 형통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도 형통할 수 있는데 죽음 딱 건너가면은 그대로 지옥 치킨이다 그 말입니다.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우리 시대에 악인들도 잘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막 의리의리한 집에서 아주 멋지게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천년 어려움도 임하지 않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데 잘 돼갑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죽음 딱 건너가면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욥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완전히 닫고 사는 사람은 금세에서 잘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받지 않아서도 조금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뤄가실 때 사람하고 관점이 달라요. 사람은 육체와 금세를 기준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 금세와 영원한 내세까지 고려해서 인간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전부고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냐? 너 그렇게 세상이 전부라고 고집해? 그러면 오냐? 네 원대로 주마하고 그냥 육신에 필요한 거 몽땅 주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다가 죽음 건너가면 그다음 지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시고 영원한 운명 걱정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들면 어렵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해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생과 수고와 슬픔 주는 것이 본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구원을 받았을 때 만사가 형통하면은 구원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 등 뒤에 던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고통과 수고와 슬픔 주셨다는 겁니다. 인생이 구원받고 나면은 이 고달픈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상하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내가 영혼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딱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됐다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욥은 정말 경건한 신앙인인데 그 당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이지만은 그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만사가 형통하냐? 아닙니다. 형통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오히려 어렵게 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독실한 신앙인 그런 사람에게도 왜 고난이라는 걸 주실까요? 구원을 받아서도 불순물이 아직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찍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고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서도 아직도 육신의 찌꺼기가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 마음속에 순수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치 못한 것들이 어려움이 주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본래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고 내 신앙의 여부도 드러나게 되고 내 신앙이 얼마나 약한지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그런 걸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결국은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결국은 영광과 축복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만세 부르고 좋아했지만은 3일길을 들어가니까 광야였습니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했지만은 광야길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험악한 광야가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엄청난 재앙이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욥기를 읽고서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것도 분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에게 쌀까마 지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욥은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어려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여기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님 복을 주기 정말 원하시고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욥을 정말 축복해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시련을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데 2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광야를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광야가 반드시 놓여 있었고, 광야는 정한 코스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건 필수다. 여기 필수라는 얘기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일부러 걷게 하셔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이에 광야가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람의 성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과정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에 광야를 통과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광야는 필수로 누구든지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통과케 하시느냐?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게 광야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너져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사람에게는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낮추시며 했을까요? 사람은 교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에게도 우리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론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직까지 굴복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다 사라지고 주님 잠깐 비키시오 하고 자기가 한바탕 하기도 하잖아요. 아직까지 교만한 것이 많고 자기 주관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구원을 받아서도 잘못된 사상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서 10장이 말한 대로 구원받아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론들이 언제 깨지냐 하면은 광야 생활 중에서 깨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에 높아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굴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딴 생각이 올라와서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생각이 교만한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곧아요. 우리 목이 아직 곧습니다. 꼿꼿한 거예요. 요건 길이 아니라고 해도 그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보니 이는 목이 곧은 백성기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쉽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움이 딱 주어지면은 자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도 말씀대로 안 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꺾여야 됩니다. 우리 목도 꺾여야 되거든요. 월남전에 참전해서 나는 총알도 나를 피해 다녔다고 하는 용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막 자기는 막 월남에서 아주 용맹을 막 떨친 사람이라고 막 훈장도 막 여러 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알도 나를 피해 다니는 사람인데 교만했는데 뉴욕에 가서 뉴욕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아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뇌준탕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총알은 피했는데 못 피했어요. 바나나 껍질은 피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참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여기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애굽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세상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찌꺼기가 제거돼야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2절 중간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평상시에는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에 물도 없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딱 처해지면은 사람의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운 문제가 딱 주어지면은 속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남자를 막 따라다니거든요. 같이 결혼하자고, 나 당신 사랑한다고. 그런데 이 남자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생각해 봅니다. 저 여자가 나를 정말 좋아해서 따라다니는지 결혼하지 않은지 내 돈 보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속은 감춰져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서요. 알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자가 사라져 버렸어. 그럼 왜 따라다닌 겁니까? 돈 보고 따라다니는 게 맞잖아요. 어떤 남자가 막 어떤 이쁜 여자 따라다니면서 막 결혼하자고, 나는 당신만 사랑하고 막 난 당신 잘해줄 거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자 생각할 때 저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내 얼굴 보고 따라다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못생기게 돼버렸습니다. 남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딱 주어지면은 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싹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막 이제 배가 막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서 배가 막 잠기게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물에 베개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제자들은 그 폭풍 가운데서, 배가 휘청휘청 가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자신들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폭풍과 시련 속에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믿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정말 보게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정말 믿음이 적은 존재구나.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신성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주님만 사모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케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세상에서 고통 중에서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건 없습니다. 이게 가난해서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이것만큼 서러운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줄이게 하시며, 왜 줄이게도 하실까요? 세상에는 이 배고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왜 줄이게 하셨을까요? 육체에 필요한 걸 왜 중지시켰을까요? 그걸 통해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영혼이 없다면요, 육체가 전부라면 하나님이 육체에다가 막 온갖 것을 부어줘서 좋게 했을 거 아니에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속에서 육체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고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들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좀 더 순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쓰임받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과정 속에 광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은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더 순수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몰랐는데 광야 생활하면서는 하늘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만나가 막 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 체험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사람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속에서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진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힐 때는 쳐다볼 때는 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를 간절히 위를 향하기 때문에 그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이 말대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자기 주제에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은 자기 주제에 파악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 다른 사람 마음도 헤아려지게 되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사람이 구원받고 처음에는 약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잘 통과하면은 그 사람이 점점 튼튼하게 되고 용감하게 되고 그래서 말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주 용감한 그리스도인들, 싸움에 능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광야가 주어질 때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어려움을 주시는 광야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보시겠습니다. 136편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그 136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일부러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특별히 어려움을 주신 그분에게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목적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끌어들이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잠깐의 과정 속에 광야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외국에서 어떤 청년이 선교사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아주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발 하나가 잘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꿈을 이제 접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슬럼프 과정을 겪었지만은 나중에 신앙이 또 완전히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선교사 꿈을 키워서 이제 선교사가 돼서 식인종 있는 동네에 전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영락없이 붙잡혔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그때 언뜻 생각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 좀 달라고 해서 고무다리 있잖아요. 고무다리. 그걸 딱 보여주면서, 다리를 보여주면서 탁 잘라가지고 먹어보라고. 근데 식인종들이 사람 먹어봤어. 이건 먹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딱딱한지. 먹어보라고. 이 사람은 피도 안 나는 사람이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래 결국은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전지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에 나오니까 자,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시간 지나가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든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은 있어도 고난당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는 정답을 주지 못했는데 젊은 사람이지만 엘리후는 욥에게 선한 충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해답을 원했는데 자, 엘리후가 답한 걸 한번 봅시다. 욥기 36장 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고난당하는 욥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36장 18절에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걸어떼기에 말지니라. 욥, 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나는 의로운데 나는 너무 억울하게 당한다는 식으로 해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인상을 풍기는데 그건 너 대단하지는 못한 거다. 너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너 하나님 깎아내리는 거다. 너가 아무리 의로워도 너는 대속으로 대신 죽는 죽음으로 너가 구원받는 건데 너가 그렇게 의로워도 네가 천국 가는 것은 너의 의로 천국 가는 거냐? 대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걸어떼기에 말지니라. 너는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너가 주님의 공도보다 의로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 이렇게 너무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아이고 나 좀 죽여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해서 되냐 그 말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밟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너가 너무 어려운 건 내가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야지. 왜 너는 어렵다고 해서 나 좀 빨리 죽여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너는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났는데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마라. 너 밤 사모하지 마라. 차라리 이렇게 고통받는 바에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너가 죽음을 택해서 되겠느냐? 이럴 바에는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냐?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아이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빨리 죽어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 혼란을 주시면은 그걸 묵묵히 참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잘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 24절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진리편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다시 한번 이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봐봐라. 너가 이해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해봐라. 37장 14절입니다. 37장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해보면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가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다든가 그러면서 하나님 성빈 일을 포기하고 주저앉기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충고가 선한 충고가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욥에게 어떤 해답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특별 계수로 택해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하러 가셨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10명의 자녀가 죽은 예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은 일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걸 해놨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가 갑자기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욥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당대 최고 재산관 다 날아간 것처럼 그리스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일부러 그냥 재산을 싹 걷어가는 갑자기 막 부도덕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몸 전체가 병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욥은 그래도 끝까지 참은 것처럼 고난의 본을 삼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케이스를 만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본 삼으려고 욥을 주신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신 주시니라. 이 세상에서 자비한 사람 중에서 가장 자비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자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계신 자신이라. 욥은 고난의 본사물라고 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욥기 기록하려고 이렇게 놓으신 겁니다. 욥은 지금 천국에서요, 이야, 고난 당하기 정말 잘했다. 욥기가 기록됐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보고 있고 지금도 설교도 하잖아요. 욥 신나겠죠, 그죠? 야, 그때 고난 겪기 정말 잘했다. 욥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저런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 있는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8절입니다. 욥은 시련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데 나하고 하나님 같이 계신 건 맞는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만세의 왕, 영원한 세대, 영원한 왕입니다.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 보이지도 않지만은 인생들 배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욥이 아는 거예요. 그 뒤에 9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가 왼편에서 일하신다. 오른편으로 돌이키시고 배후에서 작업은 하고 있지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피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욥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부지런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욥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은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 봅시다. 적당한 때가 되니까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38장 보시겠습니다. 모습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폭풍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1절에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 너가 나에 대해서 많은 얘기했는데 니 진짜 무식하다 그 말입니다. 모르는 게 아직 많다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서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는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계속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 너 이거 할 수 있냐? 저거 할 수 있냐?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한 질문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너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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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지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물으셨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답을 하셨습니다. 너 아느냐? 나는 다 아시는 분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전능하신 분이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욥은 여기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이면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욥은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어려움을 엄청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그러면은 고난은 견딜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욥기 40장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의 팔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팔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구원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팔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나와 같은 능력의 팔이 있느냐? 창조할 수 있는 팔이 있느냐? 구원할 수 있는 팔이 있느냐? 악인을 누를 수 있는 팔이 있느냐? 고난당하는 사람을 건지는 그런 팔이 있느냐? 능력의 팔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 명령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데 그런 우렁찬 소리,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의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욥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것으로 해답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이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는 걸 듣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모든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해답을 직접 내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금덩어리하고 청동덩어리 비슷해 보여도 망쳐가지고 다 깨면은 쇠 위에 올려놓고 다 깨면은 청동덩어리는 굉음 내면서 팍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금덩어리는 딱 때리면은 은은한 소리를 내면서 딱 펼쳐지지만은 깨지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시련을 딱 당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아이고 나 죽이건 하고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속에서 더 순수하게 되고 더 단련되고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에 자기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징계면은 돌이켜야 되는 거고 단련이면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는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고난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은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스무나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고 때거리도 없고 장차받을 환난이 있지만은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합당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큰 시련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당하는 교회는 그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참 다윗도 고난은 많이 겪었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둬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그 말씀대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사울에게 주께서 10년 이상 도망 다니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둬서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셉도 시련을 많이 겪었잖아요. 베드로전서에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같은 시련이 온다고 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욥은 왜 단련으로 생각했냐면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3장 봅시다. 욥기 23장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그런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이 올 때 이걸 단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될 거다. 요즘 형통 철학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가 잘 될 거다. 육신적으로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형통이 꼭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정말 잘 될까요? 여기에 욥은 하나님 믿었지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잘 되면 좋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 오죽 잘 믿었어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줄고 떨고 매도 여러 번 맞고 태장도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하루밤낮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평생 고생하다가 나중에 참수형 당해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항상 잘 되냐고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지만은 어려움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후한 대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욥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주어졌을 때 이게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 욥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고난 주셨고 이게 특별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후하게 대접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욥기 시편 13편 찾아봅시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내 원수들을 보십시오. 근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대접하시구나.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후한 큰 대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여기시고 크게 대접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프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만일 비둘기라면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그냥 혼자 가서 어디 처박혀 있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세상 떠나고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탄식하여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시편이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통해서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큰 고난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공경 속으로 몰아놓지 않으셨다면 나는 시편에 여기저기를 언급된 내용이 뭔지를 절대 몰랐을 거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을 너무 당하니까 시편이 열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큰일을 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욥기 다시 봅시다. 23장에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꿈을 틀어놓은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서 얼마 동안 딱 꿈을 틀어놨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는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임에 올라오고 고난의 설명서는 어떻게 온다고요? 배 타고 온다고. 이메일 얼마나 빨라요. 고난은 이메일처럼 빨리 오는데 고난의 설명서는 배 타고 온다고. 해답이 들리더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고난에 왔는지 해답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는 대로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은 이 꾸불틀어진 인생을 자기가 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안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알았습니다.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기에 작정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도 만드실 때 괜히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 시작할 때도 괜히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이라는 건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해 하시도다. 세상의 계획은 모욕해 하시고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모는 영영이 설 것이다.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도 이루어지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망하다가 이방인 때가 딱 차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되게 돼 있고 지금 세상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계획도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기어코 완성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진짜 세우셔요. 그리고 사소한 짐승들도 다 코스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도 봐요. 코스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꽃 속에서 나올 때 고통 치르면서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번데기 속에 나올 때 고통 속에서 나오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그 칼로 짝지 해주면 못 납니다. 고통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것만 날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겪게끔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에게 작정하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내 길이 있거든요. 내가 가야 될 코스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32편입니다.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 우리 각자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고 곁길로 가면 훈계해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 코스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여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코스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신약 성경 14권 기록하고 3차 걸쳐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목 잘려 죽는 것이 그 사람 정하신 코스인 거예요. 사도 요한의 코스는 가장 오래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에베소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 사도 코스는 전도하다가 유대인 중심으로 전도하다가 결국은 거꾸로 봐봐야 죽는 것이 그 코스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코스 속에 하나님 정하신 코스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여기 고난이라는 것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고난이라는 것을 집어넣느냐? 불순물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드시려고, 축복받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코스 속에 군데군데 뭘 두시는 겁니까? 눈물 골짜기를 두시고 군데군데 고난이라는 걸 두시고 때로는 아주 큰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바꾸는 전문가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나 같은 인생을 키우고 구원받게끔 유도했잖아요. 구원받도록 나를 만들어 오셨던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이제 훈련시켜서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시편 57편 찾아보시겠습니다. 57편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험한 곳에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불사르는 자 중에 사자 중에도 두시는니다.
위태위태한 곳에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때요?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조개는 생각하기를 내 몸속에 모래가 안 들어오기 원할 거 아니에요. 몸속에 이제 모래가 들어오고부터는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 고통하는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련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한 왕이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갔는데 똑같은 원료로 만들고 스타일과 방식이 똑같은데 하나는 아주 아름답고 하나는 볼품없는 거예요. 차이를 물으니까 요것은 불 통과했고 요건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도자기라도 불 통과하지 않은 거하고 통과한 거하고 아름답고 윤기가 달라요. 구원을 받아서도 시련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 다릅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오벨랑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 2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딱 얼른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은 하나가 더 빛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 한 보석은 8번 깎았고 이 보석은 80번 깎았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많이 깎을수록 광채가 더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달라요. 단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요번 인생에서 황당한 것을 경험했는데 황당한 걸 경험하고 천년 이해가 안 되는 걸 경험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건 내게 큰 축복인 거예요. 제가 해외에 가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박물관에 가보면은 무기들 보면요, 뭐 청동이든 철이든 다 그냥 다 녹슬어 버리는데 금만은 달라요. 금만은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귀한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세월이 지나도 맨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련 당하기 전의 욥과 시련 당하고 난 이후에 욥이 달라요. 아가서 4장 보면은 처음에는 술람비 여인의 눈이 비둘기 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둘기 눈 같다고 했는데 아가서 7장에 가면 눈이 연못 같은 눈으로 바뀌거든요. 비둘기 눈 조만하잖아요. 연못은 되게 크죠. 구원받고도 처음에는 눈이, 구원받은 사람은 순진하잖아요. 대체로 구원받은 사람은 순진하잖아요. 눈이 아주 순진한데 아직 시련을 안 겪었는데 시련을 많이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점점 커져요. 비둘기 눈 조만한데 연못 같은 눈은 크잖아요. 구원받고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은 자꾸 눈이 커집니다.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 청년들보다는 어머니 아버지가 눈이 더 큽니다. 소대장보다는 중대장의 눈이 더 커요. 보는 게 더 크잖아요. 대대장은 더 크게 봅니다. 고난 겪기 전에 욥과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욥은 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안목도 훨씬 커지고 자기 인생도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게 확실하다면은 거기에 딱 버티고 서서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처럼 참고 견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미래는 감춰져 있지만은 결과는 확실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현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답답하지만은 배후에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금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순금이 되는 것처럼 정금이 되는 것처럼 시련을 통과하면은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순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귀 쓰기 원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특별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달플까? 이게 복인 거예요. 어찌하면 하나님 계신 곳을 알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기 지금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 인생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자 코스가 있거든요. 그 코스 속에 시련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복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욥의 인생 속에서는 만사가 형통할 때보다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욥기에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인생에서 사실 가장 귀한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달플 때, 이때가 가장 귀할 때고 가장 가치를 있을 때고, 이때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을 배우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도 같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10장입니다. 저